자기가 죽을지라도 여러분 그 어린아이를 핏덩어리를 강물에 던져 죽여야 되는데 어명이 떨어졌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산파가 여러분 그 모세를 살립니다. 산파의 손에서 구사일생으로 한 고비를 넘기고 그 다음에 누나를 잘 만났어요. 미리암, 여선지 미리암. 미리 안다고 그걸 미리암이라고 여선지라 그래요. 여선지 미리암이 누나가 여러분 모세가 낙동강 나일강 동동 떠내려갈 때 끝까지 추적 60번에서 따라오잖아요. 그때 누나가 다리 아프다고 안 따라오면 역사가 좀 복잡해집니다. 누나가 끝까지 동생 떠내려가는 걸 챙겨줬잖아요. 세 번째, 공주님을 잘 만났어요. 공주가 해필 그 시간에 목욕하러 갈 게 뭐여고 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1시간 빨리 목욕 가면 아직 안 떠내려왔는데 1시간 뒤에 목욕탕 가면 동동 떠내려가고 헛방인데 근데 갑자기 이 공주님이 아토피가 도져가지고 갑자기 몸이 건지러워서 아우 건지러워라 때가 참에 그래가지고 목욕이 하고 싶어가지고 공주님이 강가로 얍실얍실 가고 모세가 동동 떠내려오는 게 아다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히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주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은 때를 맞추어서 정확하게 인도, 역사, 섭리 작정하시거든요. 공주님이 그 시간에 목욕하러 갈 게 뭐예요? 그리고 네 번째 여복은 시녀를 잘 만난 거. 여러분 시녀가 모세를 건져왔는데 시녀가 그 생각 잘해야 됩니다. 이런 모세를 건져오면 그 모세 똥기저귀를 시녀가 갈아 끼우겠어요? 공주가 갈아 끼우겠어요? 그거 건져오면 일복이 터지는 거 내 같으면 그냥 꼬르륵 해가지고 엄마 죽었다. 그리고 치아버리는 게 낫지. 그 너무 알을 건져와가지고 평생 일복이 터질 낀데 그 시녀의 마음속에 갑자기 그 우는 아이가 척은이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름 부어주시니까 여러분 너무 애기 빽빽 우는 거 얼마나 징그럽다고 그래요. 지하 우는 건 괜찮지만 너무 애 우는 건 딱 징그럽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적으로 시녀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아이고 불쌍한 애기구나 천지도 모르고 앞으로 그 똥기저귀 갈아 끼울 생각을 못하고요 그걸 널름 건져오잖아요. 다섯 번째 엄마 이 모든 것을 가능한 것이 엄마예요. 성경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한 레위 남자가 여자한테 장가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공이 엄마예요 여자예요 그게요. 남자가 가장이고 남자가 최고 같지만은 남자는 여자한테 장가 귀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만큼 그 성경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중요한 거예요. 무식한 여자가 새 아이를 낳았는데 여선지 미리암, 제사장 종교 지도자, 최고 정치 지도자 모세, 한 엄마 태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지도자가 폭삭 쏟아지는 거예요. 지하 젖주고 돈 받아 먹은 건 요게벳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여러분 귀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소원의 한 그룹 밀어붙이시는데 그 엄마가 믿음이 대단했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지하 안 아름다운 아이 어디겠어요? 자기 새끼는 다 귀하지. 엄마의 그 영적인 안목이 여러분 그 아이가 준수함을 보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을 키우고 하나님 내가 3달은 책임졌으니까 나머지 300년은 하나님 책임졌어. 내가 3달은 내가 커버했으니까 나머지는 내가 감당을 못한 하나님 알아서 하소. 낙동강에 나일강에 동동 떠내려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를 붙드시고 어디로 인도할 것 같다 공주 안방으로 확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선덕여왕은 빨리 안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5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만들 때 그게 주연, 시나리오 모든 그 조연을 한 것이 무대 감독, 소품 담당한 것이 모세 엄마 요게벳이에요. 무식한 여자였지만 가난한 여자였지만 최고의 지도자를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 3명이 한 여자 피에서 폭삭 쏟아나고 그렇게 쓰임받는 여자가 모세 어머니 아니겠어요? 모세가 아론이 위대한 게 아니라 어머니 요게벳이 위대한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이 시대가 이런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고 어려울 때에서 어머니의 기도가 어머니의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어머니로서 성공한 여자가 나오미예요. 저는 나오미에 대한 말씀을 룻기서에 보고 나오미의 어머니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인데 나오미의 이름 뜻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란 뜻이잖아요. 이름이라도 잘 지어야 돼. 이름이라도. 사실은 집구석은 그렇게 명랑하지 않았어요. 객지 가서 잘 살아보려고 이사 갔다가 영감님 죽어버리고 아들 2놈 다 죽어버리고 여러분 남자 3명을 가슴에 묻고 그렇게 과부가 돼가지고 시댁으로 돌아온 여자가 나옴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찍어 놓으니까 사람은 이름대로 돼. 이름대로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가난하게 사셔도 평생 자식들 축복하고 여러분 평생 굶고 가난해도 얘들아 먹어라. 엄마는 밖에서 다 먹었다. 엄마가 밖에서 드시고 오는 적이 없어요.
그 손석은 치마 보재기에 코 묻은 치마에다 그걸 덕지덕지 싸와가지고요, 그 자식들 나눠줄 때 어머니는 안 드셨지만 그 자식 잘 먹는 게 고맙고, 할머니는 제일 좋은 게 뭐야? 손주가 밥 한 그릇 뚝딱 하면 그게 제일 이쁘다는 거예요. 논에 여러 물이 졸졸 들어가면 그게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어머니들의 기쁨이 별거 아니에요. 손주 밥 잘 먹고 똥 잘 싸면 그게 귀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 손주가 똥도 꿀단하게 싸놓고 앞으로 큰일 하겠다, 위대하다. 여러분 그렇듯이 그렇게 여러분 나옴이라는 여자는 이름이라도 기쁨이요 즐거움으로 지어놓으니까 사실은 신랑도 죽고 아들 두 놈 다 죽었지만은 며느리의 복을 받잖아요. 룻이라는 참 며느리를 만나는데 그 성경을 보면요, 며느리를 코치하고 며느리를 지도 편달하는 건 시어머니야. 며느리가 와서 어머니의 이삭 주우러 갈게요. 오케이, 예스, 오케이, 가라. 가서 오늘 갔는데요, 그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가서 내일은 네가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하거라 전부 코치한 게 누구예요?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을 극복한 여자가 나옴이에요. 성경상에 가장 멋지게 쓰임받은 시어머니가 나옴이에요. 고부간의 갈등은 이건요, 직분하고 믿음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어머니 보면 붙었다만 싸워. 그것들은 하여튼 은근히 어머니를 만나면 집사람 흉을 보고, 집사람은 은근히 어머니를 미워하고, 그 등살에 제가 힘이 좀 듭니다. 그렇게 개별적으로 만나면 훌륭하신 어머니고 개별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지만 붙었다 하면 싸우는 게 고부간의 갈등이에요. 이상해요 그게요. 미국에 또 고와 부시가요 옛날에 붙어가지고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믿음하고 직분하고 아무 관계없이 고부간의 갈등. 여러분 내가 권사인데 이게 며느리하고 이렇게 사이가 까칠해서 되겠나? 됩니다.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 살아요. 고부간의 갈등은 믿음하고 직분하고 상관없다니까요. 권사님이라고 고부간의 갈등이 없는 줄 아세요? 며느리가 예뻐요? 내 몸에서 태어난 딸도 안 이쁜데 다른 여자가 뭐가 이쁘겠어요? 며느리가 미운 건 단 거이라고. 며느리가 꼬라지 보기 싫을 때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야지. 그거를 완벽주의 결벽증이 정신병의 시초라니까요. 너무 그래 100%를 까칠하게 바라지 말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는 영광 이럴 수가 없는데 70%만 되면요, 저 정도면요, 좀 우리 며느리가 조금 또라이긴 있지만 아마 저 정도만 됐다. 그래 살아가세요. 그걸 뭐 굳이 갈아치우려 하면요, 집이 복잡해집니다. 그거를. 우리 형수가 미스 코리아 출신인데 시어머니 등살에 도망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형님이 이혼 2판 했잖아요. 여러분 며느리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집에서 손주들 데리고 사는 게 낫겠어요? 집을 기 나가는 게 좋겠어요? 그거 막상 집을 나가면 복잡해집니다. 그게요. 그래서 너무 그래 까칠하게 굴지 말고, 고부간의 갈등은 어디라도 오는데 이 나옴이라는 여자는 고부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그렇게 패가망신한 집에서 그 여자가 이름처럼 기쁨이요 즐거움을 가지고 평생 낭망치 않고 저주와 원망과 한숨과 짜증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이름처럼 기뻐 바쁘 예뻐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인도하시는데, 그 나옴이 시어머니로서 가장 성공한 여자가 성경의 나옴이에요. 왜냐하면 그 며느리가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며느리가 여러분 얼마나 애물단지 같은 시어머니를 보물단지 같이 모시고, 며느리가 여러분 그 시어머니를 그렇게 모시고 지극정성으로 살아가는데, 저는 그 룻기서의 가장 중요한 표현을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룻기서 1장 16절에 보면 룻이라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보고 하는 말이,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시어머니 믿는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시리니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부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길 끝에 갈 때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만 아시지 누가 알고, 영감님이 알아줄까요? 자식이 알아줄까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돈 있는 자식은 나라에서 데려가고 똑똑한 자식은 나라에서 데려가고 돈 있는 자식은 장모님이 데려가고 병든 자식만 내가 챙긴다는 말이 있어요.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안 돼요.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니까 애를 잘못 쓰면 똥 나와요. 이게 애를 써도 안 되고 안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우리 자식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냐.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잘했으면 며느리가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신앙의 토착화, 신앙의 차별화, 신앙의 가정화를 이뤘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한 것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형 하나님이라고 있어요. 속옷도 기능성 속옷이 있고 화장품도 기능성 화장품이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 피부의 체질에 따라서 화장품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야 돼요. 체질에 따라서 맞춤형, 여러분 속옷도 맞춤형을 입으면 편안하잖아요. 속옷도 잘 맞춰 입으면 몸이 패션이 SS 패션이 된다 그러잖아요. 여자는 여러분 뒷모습이 뒤태가 고와야 된다 그러잖아. 앞으로 돌아가 보면 폭탄과 패도 뒷모습이라도 우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옴이란 여자가 얼마나 잘했으면 그렇게 패가 망신한 집구석에 영감님 죽고 아들 두 놈 다 죽어도 이 여자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는 뭐냐? 배추 셀 때 쓰는 게 한 포기 두 포기. 실패는 뭐냐? 바느질할 때 찾는 게 실패다. 실패는 없다. 이 집구석에 멸망은 없다. 주만 바라보고 여러분 시댁에 돌아와가지고 가부 두 명이 청산가부가 돌아와서 너무 밭대기 가서 이삭을 주워 먹으면서 떨거덕고 쫄거덕고 자빠진 김에 쉬어가는 거고, 자유 부인이면 내 밭대기 네 밭대기도 없고 뭐 재산세 낼 것도 없고 뭐 관리비 낼 거 재산도 없으니까 뭐 그냥 자유 부인 새털처럼 자유롭게 랄라룰러 오늘 너 밭대기 갔건만 아무 밭대기나 가서 주워서 뭐 이삭 주워가지고 피지거리 먹고 뭐 일용할 양식을 먹고 내일 또 해가 뜨겠지만 아싸 덤비라 이 작것들아. 그렇게 여러분 과부 둘이가 시댁에 돌아와가지고 밭대기 노떼기도 하나도 없는데도 얼마나 해피하게 웃으면서 오 해피데이 아싸 이러면서 며느리는 이삭주를 하고 시어머니는 집에서 코치라고 코치할 것도 없어. 개코도 뭐 코치할 것도 없는데 그래도 시어머니가 조목조목씩 며느리는 또 네 이랬다 듣고 그래가지고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그 시기 해가지고 되는 그 사이에서 여러분 성군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청산과부가 된 룻이지만은 남편 잡아먹고 여러분 집구석 거들라고 쪽박찬 집이지만은 그런 집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만 바라볼지라. 독수리는 새끼를 키울 때 둥지를 어지럽힌다. 청길 낭떠러지의 절벽에 독수리가 둥지를 털고 있다가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둥지를 확 어지럽히고 새끼 궁뎅이를 확 떠밀어버려. 그럼 독수리 새끼가 낭떠러지 처박히면서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이씨 뭐 이런 엄마가 다 있나 이거. 무슨 엄마가 새끼를 땅 쳐박아가지고 그 밑에 가물가물하게 내려다 보세요. 우 떨어지면 끝장나겠다. 그런데 그거를 사정없이 둥지를 어지르고 쳐박아버리면 독수리 새끼가 떨어지면서 죽는다고 팔뚝거리면서 엄마 야야야 그게 독수리 날개친다 그 말이요. 여러분 벼랑 끝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내일 일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권사소리를 마치고 집에 가보면요 항상 기뻐할 일이 없어요. 항상 열받아라, 항상 삐끼라, 항상 깝치라. 참말로요 미치고 짬벌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건강도 문제가 있고 재산도 문제가 있고 교회도 그렇고 세상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세상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럴 때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끈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10년 뒤에 두고 보자. 하나님만 확 떠밀어 부수마. 청길 낭떠러지면 확 떠밀어 뿌려고마. 이왕 마치고서 그런 거만 확 떠밀어 뿌려마. 벼랑 끝에 서서만 궁뎅이 확 떠밀어 부수마. 그때 독수리 날개친 같이면 아싸 올라갈 때 보면 어머야 내가 병아리 새끼가 아니고 독수리 새끼구나. 하나님 우리를 병아리 새끼같이 안 기르고 독수리같이 기르는 거예요. 병아리가 뭡니까? 닭이 여러분 계란이 지가 깨고 나오는 건 병아리고 놈이 깨는 건 후라이라 하더라고요. 우리는 후라이 같은 인생이 병아리 같은 인생. 병아리가 자라서 우리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같이 창공을 치고 올라가고 바람이 불어라. 저는 찬송가 503장을 좋아해요.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고요한 바다로 주님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순풍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우리 집구석엔 순풍은 없었어요. 삭풍이 돌풍이 광풍이 몰아와가지고 아버지 중3 때 쓰러지시고 여동생은 학벌 떴고 밥제이 되고 엄마는 골병 들어 심장이 터져 심장병 수술하고 강의 양의 문의 동의 절절하게 해가지고 형님은 이혼 2판 무사히 하시고 집구석이 되는 게 없는데
그런데요,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지금은 미약하지만 10년 뒤에 두고 보자. 오늘의 내 모습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기도한 대로, 심은 대로,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눈물이 땅에 들지 않고 다 주께 상달되는 거예요. 속히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야. 지금은 울어도 기쁨으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펼쳐지는데,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존귀한 우리 전국 권사의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당당하게 설교하자니 뭐 뜰 것 없고 쩔 것 없고 기죽을 것 없고 뭐 자살할 것 없고 뭐 덤비라 이 자식들아 뭐까짓 거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왜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형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물을, 여러분들의 약점을, 여러분의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할 때 그 사랑은 약간 거시기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고독하게 고난의 가정으로 몰아넣지만은 그 결국은 영광이요 평강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새끼는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본심을 붙잡고 여러분 원한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오미는 슬픔이요 눈물이요 저주요 원망의 삶을 살아갔지만은 그가 이름처럼 기쁨이요 즐거움으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렇게 현숙한 며느리를 붙여주시고, 며느리하고 둘이 가부 둘이 고향 땅에 돌아와서 살았지만은 보아스라는 유력한 남자를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되는 집안은 지남철처럼 자석처럼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붙여주신다니까요. 지남철이 자석이 지나가면 쇳덩어리가 척척 떨어붙듯이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이런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도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권사님 기도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할머니 기도 때문에 집안이 회복되고, 그것을 명심하시고 기도가 늦어도 낙심치 말고 응답이 늦어도 기죽지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끈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주여 아싸 이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고독의 길을 가리라, 도도히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나오미란 여자는 그렇게 서글픈 가정이었지만은 며느리 잘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뺏기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샬롬을 뺏기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시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빌립보 4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넘치게 만드세요. 어차피 세상은 고난주간이요 어차피 어려운 게 세상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가 없어요.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보면 그런 기도원에 한번 가보세요. 휴대폰이 안 통하더라고요. 다 좋은 데가 없어요. 한 가지가 좋으면 두 가지가 불편하지요. 여자들이 인물도 좋고 머리도 좋고 돈도 많고 그런 여자들은 없어요. 얼굴이 좀 반반한 것들은 얘기를 해보면 대가리가 띵하다거나.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시다니까요. 그래서 없는 거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가지고 기죽지도 말고 우울증 환자같이 꾸구리 가지고 찌질이같이 그래 생각도 하지 말고 피죽도 못 얻으면 시어머니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뽀사시하게 샤방샤방하게 아싸 지금은 그 시기에 또 덤비라 이 자크더라 감당치보다 시험은 없다. 내가 이 길을 가리라 커버하리라 홀로 감당하리라. 하나님 앞에 독대 짓고 단판을 짓고 할머니 한 명의 기도가 그 가문을 일으키고 권사님 한 분의 기도가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것이 성경의 역사요 기독교 역사요 교회 역사요 선교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기생 주제에 기생 라합이 기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정보가 발달돼 가지고 소문을 듣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군을 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올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세트로다가 인도하시는데 그 앞에 얄라당거리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라합이 그 말을 듣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가 선택 결정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은 내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선택하고 이러면 시집도 네가 가는 것이고 사위도 네가 구하는 것이고 투자도 취직도 네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망하려면 자리 가지도 서지도 않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널거리도 꿈을 꾸고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눈에 빛을 벗겨져서 사익감을 알아보고 이사를 가든지 마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엄마의 할머니의 권사님의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할 때 영안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 시골에 국민학교도 못 나온 무식한 권사님이 좀 기도하면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대학교를 나온 딸보다 더 똑똑해요. 판단력이 직감이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이 판단력을 주시니까 척 보면 삼척이지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비슷하다고 뭐 찍어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알아야 돼요. 그냥 알아야 돼요. 기도하시는 권사님은 영안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그냥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여러분들이 오살레에서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늙은이도 꿈을 꾸고 비전을 환상을 보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먼저 주시기 때문에 할머니가 여러분 꿈을 꾸고 그 꿈이 아들 때 손주 때 가서 찬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라합이라는 여자는 기생이었지만은 소문을 듣고 내가 주의 편에 서리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리라 기생이었지만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고 그 여자 혼자 결단해서 여러분 여리고성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진멸당할 때 그 집만 살아나는 거예요. 한 여인의 기생 라합의 결단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때 보았을 때는 벌써 큰 은혜를 주셨어. 여러분 라합이 누굽니까? 다윗 왕의 룻은 다윗 왕의 고조 어머니 정조 어머니가 되고 라합은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태에서 성군 다윗을 주셨어. 혼란한 사사시대를 끝장내고 성군 다윗의 왕통을 열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대 쓰임받은 여자들은 다 한나가 누굽니까? 한나 알을 못 낳아 하나님의 친여자가 한나예요.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애를 주세요 애를 주세요.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태를 여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셔서 그 사무엘이 여러분 다윗을 사울왕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태조왕건을 만들어 가시는 다 보면 끝장난 것들 거들난 것들 쪽박찬 여자들 벌장 다 본 것들 그런 것들이 기도해서 위대한 어머니가 할머니가 되어가는 거예요. 삼손의 어머니 한번 보세요. 저는 삼손의 어머니를 보면 삼손이 엄마 말을 들을 동안은 잘 나갑니다. 삼손이 엄마의 기도를 떠나고 삼손이 엄마의 말을 쎄빼하게 생각하면서부터 망하는 거예요. 삼손의 축복은 거기입니다. 삼손의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 하나님께서 삼손의 어머니한테 자꾸 나타나니까 삼손의 엄마가요 하나님 저한테는 그만 나타나고 우리 영감한테 좀 나타나요. 우리 믿음 없는 영감택이 좀 나타나 주세요. 영감은 맨날 술 마시고 다니고 요 믿음이 안 자라니까 삼손의 어머니가 영감님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항상 남편을 아빠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삼손 어머니한테 나타나니까 한 번은 그럼 하나님 여기 계세요. 내가 잠시 가서 우리 영감 믿음 없는 영감 끄집고 올 테니까 가가지고 영감 데리고 오잖아요. 영감님 가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 영감님 거기 와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졸도해버리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겠다. 내 같은 작것이 거룩하신 주님을 배웠으니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삼손의 엄마가 영감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나타났지 니를 심판하려고 나타나신 게 아니다. 제발 좀 철 좀 들어라. 삼손의 어머니가요 남편을 끝까지 세워주고요 남편 믿음 잘하라 하고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게 삼손의 엄마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임신해가지고는 태교를 하는데 좋은 것을 먹고 항상 악한 것 더러운 것 나쁜 것은 꿈도 안 꾸고 생각도 안 하고 태교를 잘한 태교의 여왕 내조의 여왕이 삼손의 어머니예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삼손의 어머니예요. 그 한 여자가 그 시대 최고의 지도자 삼손을 낳아가지고 삼손이 20년 동안 사살을 하고 죽는데 여러분 그 마지막에 삼손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를 제가 미스터 삼손입니다. 우리 엄마의 아들이에요. 우리 엄마가 기도로 키운 자식, 우리 엄마가 영적으로 태교해서 낳은 자식, 제가 삼손이에요. 마지막에 그 기도를 하고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삼손이 쓰임받는 코스를 보면 엄마의 기도를 기억하고 엄마의 교훈, 엄마의 품에 있을 때는 삼손이 성공합니다. 엄마를 무시하고 엄마 말을 업신여기고 엄마의 기도를 떠나고 그때부터 들락날락하는 그 연 때문에 절단나버려요. 엄마의 기도의 한계예요. 엄마의 기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그걸 조심해야 돼요. 저는 성경 사사시대를 보고 느낀 것이 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짜리가 있어요. 천하의 삼손은 20년짜리, 입단은 6년짜리, 기도원은 40년짜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때와 기한을 두고 쓰십니다. 천년 만년 쓰임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돌리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쓰임 받을 때 불꽃같이 써요. 여러분 웨슬레 목사님은 나는 88세지만은 늙어서 죽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다 확 따라서 죽을란다. 약삽을 듣고 안 죽고 주의 일을 하다. 여러분 권사로서 신방 다니고 새벽 기도하고 기도가 노동이고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기도의 촛불을 끄지 말고 전도의 등불을 끄지 말고 주님 앞에 부름받는 거나 같이 쓰임 받으세요. 불꽃같이 천년의 꿈을 꾸지만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고 종말론 찍인 봉사라고 종말론 찍인 사역을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실 때 주방에 봉사하고 하나님 내게 힘 주실 때 교회 가서 어려운 일 하고 좋은 일 쉬운 일은 젊은 것들 시키고요 어려운 건 내가 한다 더러운 건 내가 한다 영적인 어머니가 되셔 교회에서 구정거 진자리 마른자리 엄마가 다 커버하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어머니가 되세요. 쓰임 받을 동안에는 망할 틈도 아플 틈도 죽을 틈도 없다 그러잖아요. 사명자가 소명자라고 미션 파서블 하나님이 쓰실 때는 하나님이 끝장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데 한 할머니 권사님에게 소원을 주시면 그 권사님이 기도하다 죽어버려도 아들 때 손주 때라도 꽃이 핍니다. 천대까지 하나님 밀고 가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 소원을 두시고 소원의 항구로 밀어붙이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많은 어머니들이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야곱의 어머니 보세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다 합니다. 리브가가 여러분 얼마나 리브가는 기도해서 만난 며느리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냈는데 엘리에셀이 창세기 22장에 가서 선을 보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머리를 믿지 마시고요 내가 오늘 어떤 여자를 만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돈이 되는 우리 도련님 색식감을 붙여주옵소서. 오늘날 순적히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사람은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만남의 저주가 있어요. 멋진 놈 옆에서 다 벼락 맞는다고. 꽃보다 아름다운 게 남자가 아니고요 마귀 새끼보다 징그러운 게 남자예요. 촌에 길 갈 때 호랭이 만나는 게 무섭다 해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다고 해요. 사람이 없어. 머리 검은 짐승을 조심하라. 머리 검은 짐승이 뭐예요? 머리 검은 짐승은 사람을 조심하라고. 저는 머리가 희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 머리 검은 짐승을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세상에 징그러운 게 인간이에요. 꽃보다 아름다운 게 아니고 마귀 새끼보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니까 대적을 하면 물러가지만 인간 더러운 새끼는 물러가도 안 하고 치사 반사같이 떨러붙어 피를 빨아먹는다고. 여러분 며느리 잘 만나고 사위 잘 만나야 되는데 그거는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지만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자식 농사도요 기도가 전부예요. 기도가요. 내가 공부를 한다고 자식이 공부합니까?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그저 나는 기도할 뿐이라. 주님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니까요. 여러분 성경의 리브가라는 여자는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이 주여 오늘날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기도 이상으로 여러분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이 갖다 붙이는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아가씨가 하나 얍실얍실 오는데 가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여러분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 집안의 그런 며느리의 복을 받고 여러분 야곱이 축복받을 때 그 모든 것을 엄마가 다 합니다. 엄마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예언의 말씀을 다 기억을 하고 영감님은 끝까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하나님의 뜻은 작은 자 야곱이 크게 되는 건데 야곱에게 복을 안 주고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하잖아요. 에서가 사냥하러 갔을 때 아들을 불러가지고 얘야 네가 들어가라. 말귀를 못 알아듣는 놈을 상담을 카운셀링을 해가지고요 트레기도 없는 놈을요 양을 잡아가지고 틀을 코디네이션을 해가지고요 요리도 못하는 놈을 별미를 엄마가 만들어서 아들 손에 쥐어가지고요 들어가라. 아들이 안 들어가면 엄마 내 못 간다. 나는 털도 없는데. 아빠가 만져보고 저주라 못 잡고. 저주는 애미가 홀라당 받을 테니까 축복은 우리 아들이 다 받아 먹어라. 저주는 애미가, 축복은 우리 아들이. 엄마가 그 아이를 상담을 설득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트레기를 입혀가지고 그래 집어넣어가지고 그 아이가 축복을 받고 그 아이를 여러분 죽을 지경이 돼서 외삼촌 집으로 빼돌리고 여러분 그렇게 한 게 다 엄마예요. 엄마가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감독, 소품 담당 다 한다니까요. 성경에 많은 위대한 어머니들이 그렇더라고요. 야곱은 선전이 어머니 때문에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어머니가 다 처리하고 어머니가 다 계획하고 어머니가 다 인도하고 별미를 만들어주고 서울시 요리학원 원장보다 더 잘하고요 웅변학원 원장보다 더 상담을 잘하고요 미용실 원장님보다 훨씬 더 코디네이션을 잘해가지고 트레기도 없는 놈을 틀을 심어가지고 그게 엄마의 작품. 그 야곱은 엄마가 그렇게 했어.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태어날 때 요셉의 엄마는 누구예요? 라헬이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애 이름을 너는 고통의 아들이다 이 자식아. 베논이라고 이름을 짓고 죽어가는데 남편이 이름을 바꿉니다. 아니 무슨 고통의 아들, 하나님의 오른팔의 아들인데. 그래서 베논이를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나오는 베냐민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누구예요? 제가 외국 가서 깨달은 게요. 미국도 가보니까 벤자민 나무가 많더라고. 세상에 가보니까 벤자민이 거기 베냐민 거기서 나온 단어도만 보니까 여러분 그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왕이 나오고 베냐민 지파에서 사도 바울이 나오고 하나님은 여러분 그 죽어가는 자식을 놓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뭡니까? 야베스는 뜻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애물단지란 뜻이에요. 야베스를 놓다 엄마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애를 난산을 하면서 애를 놓을 때 야 이 애물단지야 고물단지. 야베스는 키울 때 엄마가 볼 때마다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내가 니 놓다 죽을 뻔 안 했나. 그래서 애물단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야곱의 이름 뜻이 수고와 고통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기도를 세게 하는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혼란 고통 근심 빚더미는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 한 번만 만져주셔서 뒷골 안 땡기는 복을 근심이 없는 복을 주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애물단지같이 살아가고 집구석이 서글퍼도 까딱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앞길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지금 미약 하나 창대케 해주시고 할머니는 어머니는 눈물로 키우지만 그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죽게 상달되면 하나님이 그 자식들 손주때 가서 찬란하게 꽃을 피우시는데 많은 가정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거의 어머니의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머니의 그 눈물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가 어머니의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은 보면 왜 저럴까요? 믿는 구석이 다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믿는 구석이 다르고 사랑받은 추억이 다르니까 내리 사랑 올리 효도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역사하고 소망이 인내하고 사랑이 수고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이 만났을 때 독특한 어머니의 법이 어머니의 무드가, 어머니의 철학이, 어머니의 개똥 철학이, 어머니의 교육 철학이, 어머니의 영적인 칼라가, 카리스마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다가 여러분만의 독특한 믿음의 칼라를 만드세요. 여러분들의 캐릭터, 여러분들의 카리스마, 여러분의 독특한 여기 의미의 법을 만들었어. 할머니가 나타나면 할머니가 한마디 하면 거기 아이들의 가슴에 평생의 말씀이 되고 메시지가 되고 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메시지를 먼저 주시는데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어머니가 할머니가 밥상머리에서 가르쳐준 그 말씀을 듣고 아이들이 평생 기도 제목을 삼고 내가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많은 어머니들의 역사입니다. 디모데는 왜 복을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의 후계자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와 똑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은 여러분 아빠가 아프리카 케냐 흑인이고 엄마는 텍사스 출신 백인이고 흑인 백인이 만나가지고 혼혈아를 놓고 아버지는 죽어버리고 오바마가 어릴 때요 너무너무 헷갈려가지고 백인들한테 가면 너무 얼굴이 새카맣고 흑인들한테 가면 너무 잘생겼고 혼혈아로서 정체감에 혼란이 느껴져요. 헷갈리고 아리까리하니까 얘가 마약을 하고 마리아나를 피우고 그래 방탕하는 아이를 외할머니가 메들린 던햄이라고 외할머니가 외동딸 하나 키웠는데 외동딸은 죽어버리고 사위도 죽어버리고 여러분 그 손주를 키우는데 손주야 너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랑하는 내 손주야 너는 피부 색깔하고 상관없이 당당한 아메리카 합중국의 국민이다. 그 아이의 뿌리를 그 아이의 자긍심을 프라이드를 심어준 사람은 외할머니예요. 그 외할머니가 외손주를 사립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사립학교 아세요? 공립학교는 공짜로 다니는 데고요. 사립학교는 돈을 많이 넣어서 엘리트 교육을 시키는 데가 사립학교. 오바마가 하버드 출신입니다. 그 외할미가 요 집구석은 가난하니까 애를 사립학교를 집어넣고 자기는 그 학교에 급사로 취직을 해가지고 자기는 그 학교 가서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가방머치 그 학교 가서 파출부 해먹고요. 손주 잘 키우려고 그 아이가 외할머니 메들린 던햄 밑에서 곱게 자라가지고 여러분 외할머니가 오바마가 대통령 되기 이틀 전에 죽습니다.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 죽는 거예요. 미션 파서블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손주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사명 다할 때까지 여러분 안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그 외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우시잖아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외할머니가 그 똑같은 듯이 성경에
디모데는 아가 티미하고 맨날 겁이나 많고 걸어다니는 병원이고 비위가 약하고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병이 자주 나고 겁이 많고 음식도 자주 못 먹고 심약하고 허약게 빠진 게 디모데지만 외할머니 로이스가 어머니 유니기가 늘 믿음으로 키우니까 그 믿음으로 자란 아이가 대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거뜬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할머니,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보세요. 성경에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마리아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을 주시는데 마리아가 왜 그럴까요? 마리아가 믿음이 대단하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30살이 될 때까지 유일한 기록이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 12살 때 성전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다가 잊어먹었잖아요. 그때는 풍습이 여자는 아침 먹고 어린애하고 여자는 발걸음이 늦으니까 아침 먹고 출발하고 남자는 점심 먹고 출발하면 저 수원중 가서 만나서 저녁 먹고 자빠져자고 아침에 또 그러니 엄마는 아빠랑 오겠지 아빠는 엄마랑 갔겠지 사흘길 가다 예수님 잊어먹은 거예요. 겨우 물어물어 찾아서 성전에서 찾았는데 야야 네가 어디 갔었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성전이 있는 게 단 거이지.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때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양친이 부모님이 하는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마리아가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 양친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저는 그 말씀을 소중하게 봅니다. 마리아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달은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아서 믿어주는 게 아니고 말씀을 품으면 소원을 품으면 기도를 품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해서 18년이 그냥 싹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릴 동안에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30년 동안 한 판도 기적을 안 행했지. 예수님 어릴 때 찌찌를 한 모금 빠니까 키가 5cm 자라더라. 동네 문방구 심부름 시키니까 축지법을 써서 히떡 날라가 떠더라.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대단한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기적을 행할 때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가서 야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 시키는 대로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걸 마리아의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왜 쓰임받았습니까? 믿음이 대단하다니까요. 여자로서 여러분 저는 마리아보다 헷갈린 여자가 있었겠나. 마리아가 여러분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한 판도 기적을 안 행할 때 야가 가가 맞나 이거? 아무래도 내가 임신 초기에 빈혈이 있어서 내가 가브리엘을 본가 이거 사브리엘을 본가 이건나 이거. 내가 임신 초기에 빈혈이 심해서 내가 헛개비를 봤지. 얼마나 30년 동안 헷갈리기 쉬운 텐데 마리아가 주의 말씀이 오니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말씀 그대로 믿고 30년을 품에 안고 30년을 소원을 품고 살아갔던 여자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마리아를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할 말은 많고 유태인들은 자녀를 키울 때 이기지 마라. 남을 이기지 말고 다르게 살아라. 남을 이기려고 경쟁심을 가지고 자라게 하면 안 돼요. 남들과 다르면 돼요. 어차피 인생은 차별화, 특성화, 틈새 시장을 노리라고.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딸이 독특한 사업을 하고 독특한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어릴 때 애를 키워도 남을 이기지 말고 다르게 살아라. 그렇게 다르게 하다 보면 하나님은 천차만별로 들어서시고 칼라풀하신 하나님은 은사대로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놈은 없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록펠러의 어머니 엘리자 데이비즈는 유태인이에요. 록펠러가 교회를 4,928개를 건축해서 바쳤더라고요. 대학을 종합대학을 12개를 만들어서 기정을 하고 그 어머니가 어릴 때 아들에게 가르쳤죠. 어머니는 무식하고 가난했지만 아들아 교회 가거든 앞자리 앉아라.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 마음 어찌렇게 하지 마라. 11조 해라. 목포 사랑의 교회 가니까 구호가 좋더라고요. 백동조 목사님 교회 집회 가보니까 쓰러져도 새벽기도, 힘들어도 11조, 굶더라도 말씀 묵상, 죽더라도 예배 한판. 아주 여러분 부흥되는 교회는 구호가 벌써 쌈박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에 많은 의미의 법을 만드세요. 성경의 교회 역사에 세계 역사성에 많은 위대한 어머니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생활 철학, 영적인 그러한 캐릭터, 영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렇게 손주들을 자녀들을 키웠어. 할머니는 고생했지만 할머니는 무식하고 가난해도 그 태에서 천대까지 하나님 복을 주시는 가문의 영광을 이루는 그런 가정을 어머니들이 이루었듯이 오늘 또 여러분들 그러한 어머니가 되시기를
교회를 친정같이 만들고 여러분 가정이 항상 푸근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대까지 축복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촛대를 밀려고 안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서 이 세대를 감당하는 어머니 견사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딜 나와? 피부 트러블 걱정 쏙 들어가라. 쏙 에이디파인 클리어 스파 뷰티 크레딧. CTS 영상 선교를 위해 후원하시는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CTS 영상 선교 ARS 번호가 060-800-1111번으로 바뀌었습니다. ARS 후원금은 한 통화에 5,000원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영상 선교 사역에 사용됩니다. 새롭게 변경된 ARS 060-800-1111 꼭 기억해 주세요. 곧이어 CTS 뉴스가 방송됩니다. 이제 디지털 케이블 TV를 통해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고화질, 고음질로 CTS 기독교 TV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유선 방송에 따라 CTS를 12시간밖에 시청할 수 없는 시청자들을 위한 새로운 매체. 디지털 케이블 TV를 통해 더욱 새로워진 CTS 기독교 TV를 만나보십시오. 가입 신청 서울 6333-1000번. 하늘의 씨앗이 열매 맺기까지 사랑보다 더 큰 보살핌은 없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김천대학교를 선택하십시오. 사랑으로 여러분의 꿈을 세계 속으로 크게 키워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저희 김천대학교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